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오 주께 감사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포했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들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본문과 이 뒷부분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역자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자세와 관련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목회적인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 위에 서서 지적하는 그런 권위자가 아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런 교만한 자세가 아닌,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신데 다만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됐고 가장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했던 것이죠. 죄인 중의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높이 드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당신의 충만한 능력을 담아낼 겸손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릴 때, 그럴 때에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 무릎 꿇고 부복하며 앉아있는 그 사람을 높이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다 했죠. 주님, 이 마리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마리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존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겸손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반문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간 그 마리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높인 분이 계신데 주님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겸손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높이 들리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목도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능력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겉옷이 벗어지고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의 코드가 맞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상태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을 묵상하고 있고 내가 한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나는 어둠의 세계에 잡혀서 교만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싸우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가 억울하지 않도록 겸손한 그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판결문이 그 겸손한 사람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재판을 이겨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사역이 전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저런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사역을 위한 모든 방법론들이 균형 있게 동원된 전인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여기서 그 일은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의 사역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말, 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말로 증거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강력히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에 합당한 삶, 말이 진짜 힘을 드러내는 진실하고 사랑이 체화되어진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말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라고 설교하면서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그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설교하면서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교회의 부담을 덜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파워가 있었는데 그 파워는 그의 삶에서 분출되어지는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에 이렇게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삶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사역의 사인들이 그의 사역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두기고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전도할 때, 즉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했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수사적인 능변이나 철학적인 논증이 아닌 성령으로 사역했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을 행했던 바울이 그 자신도 병으로 고통을 받았었죠. 그리고 결국 순교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그런 사역과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그의 사역과 삶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매니퓰레이션, 내가 조정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그의 사역에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솜씨나 지식의 화려함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는 사역했고 그는 이방인들의 땅에 복음의 빛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통해서 그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척박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은혜롭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며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때때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같이 불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되어서 이 RTP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말과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혼돈스러운 정세 속에 세계 교회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건축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있을 마을 소풍과 목녀 수련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음에 위로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